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도 좋아하실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느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이제 씻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순간 일어나면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을 그때 하는데 이 새벽마다 그때 이제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의 음성과 같은 이런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가 많은데, 그런 마음이 종일토록 계속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살아있다면 아마 제가 신령한 종이 되어져서 이 자리도 금방 차고 또 지역에 막 소문난 목회자가 될 터인데, 겨우 그 한두 번씩 잡붙잡는 그거 끈으로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형편없고 또 미약한 것, 투성인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제 새벽에 씻으러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데, 문득 이제 마음으로부터 떠오르는 이야기가 나는 분명히 감사해서 고백했는데 주님도 너처럼 똑같은 생각일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쳐가는 그 주신 마음 때문에 그 새벽에 나와서 계속 주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 같은 감정일까? 똑같은 생각일까? 계속 그 새벽에는 이제 그것만 묵상하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만족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는데, 정말 주님도 나처럼 좋아하실까요? 내가 만족했던 것이 어쩌면 많은 부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것의 목적 달성,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취직이 되고 합격하고 진급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는데, 주님이 나처럼 좋아하면서 그래 그렇게 감사할 일이지 주님도 똑같이 생각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세상 여건과 조건이 좋아져서 나는 감사하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 모습을 대단하게 여기실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는 내용에 주님도 동의하실까? 우리의 많은 부분의 감사는 세상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충만함,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를 깨닫고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는 감격 때문에 감사를 고백했다면 틀림없이 주님도 좋아하시고 동의했고 맞아 하면서 더 우리를 토닥거려주면서 힘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이 잘 풀려서 감사합니다 했다면 주님이 어쩌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비록 세상적인 조건으로 잘 풀려서 고백한 감사라도 우리는 계속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같은 마음일까 헤아려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돈시키는 이런 자세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그래 힘들지 하면서 옆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더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그 욕심 좀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올해 목양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합니다.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 혹은 기도 속에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시점에서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이 행동하는 이런 것이 몸에 배도록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야 되는가? 주님도 정말 좋아하실까? 내 장담을 좋아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어쩌면 제자들은 그 식사가 최후의 만찬인 줄도 모르고 참여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유월절 가까웠으니까 준비하구나 하면서 유월절 절기 지키는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먹었던 빵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고 마셨던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교훈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름 제자들은 지금 충만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떠난 자 아무도 없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3년 넘게 따라다니고 있고 수종 들고 있고 마음껏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경쟁이 있지 주님 버리고 떠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선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일행 중에서 모두는 누굴까요? 다른 제자들입니다. 혹시 저 제자들 중에 저 사람들은 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나를 버리려고 주님이 선언하셨는데,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설령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단 중에서는 내가 최고의 모습,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버리지 않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열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것과 같은 대답을 우리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이 정도로 결심을 보이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들으면 3년 동안 가르침 보람 있네 하고 흐뭇해 하실, 칭찬하실 주님의 답을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결심을 가지고 대단한 의욕을 보인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칭찬이 아니고 너 때문에 든든하다, 힘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굴기 전에, 먼 훗날도 아니고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만한 더 큰 확신을 보여줘야 주님의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강력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했는데, 이제는 더 강력하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는 각오, 죽음을 각오해버리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생명을 내 걸어버린 사람에게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을 베드로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이 하나도 없이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없어서 이렇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단단한 각오를 했는데도 주님은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짓이 아닌 진정한 내 마음을 주님에게 표현했는데 주님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단단한 각오를 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도 나처럼 인정해 주실까? 내가 결심한 대로 똑같이 믿어 주실까? 생각하면서 내 결심 주님 마음에 듭니까?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시 묻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계속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사모해야지 한번 멋진 대답하고 딱 끝나버리면 우리는 연약해서 금방 언제 그런 결심했는지 모를 만큼 급박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내가 했던 장담도 생각도 안 나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나름 힘들게 겨우 버티면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 힘들어하는 거 안다. 겨우겨우 이겨내는 것 내가 안다. 주님이 이 격려 한마디만 해주면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이겨내버리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서 나 주님 떠나겠습니다. 나 만족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업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제자, 예수님 버릴 제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귀신 무서워서 나 주님 못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버릴 제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말씀 듣기 위해서 서로 앞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버릴 제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갔던 장소이기 때문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거기 갔겠구나 알만한 익숙한 장소에 기도하러 가면서 주님 버리겠습니다 하고 떠나간 사람 없습니다. 늘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별일이 없고 똑같은 환경이 계속되어진다면 그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질 만한 이런 행동을 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은 환경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 상황이 아닌 주님이 잡혀가 버리는, 체포가 되고 또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 고난의 때가 오면 내가 무슨 장담을 했는지, 주님에게 제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확신에 찬 말을 했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여력도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맞지 하면서 알고 물어보는데도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일단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약한 죄인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할 사람 나타날까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꼭 지킬 것 같았지만 장담한 대로 해낼 힘이,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대답할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 살아난 후에 이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살아날 걸로 생각도 안 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 그래서 갈릴리로 찾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 낙심한 마음으로 떠났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셨고,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서 고기를 잡게 해주셨고, 또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고 나서 그들을 주님 일하는 목양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도, 내 가까운 사람 못 믿어도, 정치인들 못 믿어도, 또 교단 종교 지도자들 못 믿어도 우리는 주님은 믿기에 충분하실 만큼 약속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의 삶은 항상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살도록 우리를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로 우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야 우리가 장담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뻔히 어제까지 해냈던 그 능력도 내일은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녀들이, 이웃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는 말들을 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뉴스와 말들 중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들을 내가 똑같이 행동할 때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주님도 원하십니까? 하면서 주님께 동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묻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행동에 책임을 질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나의 행동에, 나의 말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깨어 묻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승천 후에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달라진 것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이 밤에 고백했던 장담의 모습이 아닌, 이제 정말로 고백한 대로 생명을 걸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다 막아주셔가지고 고난도 없고 감옥도 안 가고 그러면 좋은데,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감옥도 갑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아니, 그 전에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쳐야 깨어날 만큼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에게 생명을 걸어버린, 생명을 바쳐버린 자로서 평안함을 그 극한 상황에서도 유지해 가고 있고,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작은 실수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안 먹은 척 하려고 한 이런 실수들은 보이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데는 결코 가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성숙을 보이면서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주님 없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 겉모양만 주님 따른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인들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내는,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 이웃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어서 적어도 나한테는 교회 가지 마야, 이런 말을 안 할 만큼 저분은 안에는 예수님 살아계셔, 저분 믿음 대단해, 저분은 가야 돼, 이럴 만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런 믿음이 되도록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실수했다고 넘어져서 물러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는 약해서 넘어졌는데 힘주세요, 다시 또 주님 찾아가는 이런 열심을 우리에게 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결심, 내 생각에 딱 무게감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닌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가는 이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숙해졌다, 믿음이 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이런 우리들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까? 예배 안 드리면 편하다, 안 그러잖아요. 뭔가 답답하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방송으로라도 들으려고 애쓰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말씀 한 장이라도 더 보지, 기도하지, 찬양하자, 설교라도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실 때에 얼른 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는 너무너무 좋고 만족하는데 주님도 같은 마음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기뻐하는 자,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자, 혹시 나는 세상 욕심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어져서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기뻐해서 주님이 잠시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부인하는 자거나 또 믿음에서 떨어져가는 이런 자로 서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를 부인해 하고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제 제자하지 말어, 우리 끊겠다, 단호하게 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괜히 헛고생했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들도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할 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어서 주님 일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그것만 딱
따끔하게 지적해 가지고 우리를 혼내신다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능력 하나도 없어요, 나 못합니다 하고 주저앉았을 터인데, 그래도 그런 우리들을 다시 일하도록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도할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좋아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결단하게 하심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는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더 성숙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님 생각도 제 생각과 같습니까? 주님도 좋아하십니까? 내 이런 믿음의 모습 주님도 만족하십니까?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주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지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건 내가 해낸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거 해낸 것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이건 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도록, 그분에게 박수가 가도록 그분께 고백하는,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도에 맞게, 주님 마음에 맞게 나를 맞추어가는 성숙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